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한 분기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분기 동안에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겠죠. 새해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소망의 기도도 드렸을 텐데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의 일터나 삶 가운데 또 자녀들 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참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죠. 일사분기 벌써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했었던 단기 선교도 잘 마쳤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새로운 직장, 또 새로운 진로, 또 정말 무엇보다도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터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때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쭉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분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다 이루신 부분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경우도 있을 텐데,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동행함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유명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겨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내밀하게 좀 보자. 이게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아 그다음에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 근간이 되는 그 구절이 우리가 읽었었던 이 신명기 18장에 있는 15절과 18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본래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메시아 사상을 기대하게 했었던 그 단초가 뭐였을까? 죄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만 생각하면 답이 없죠. 다 끝났구나. 그냥 뭐 죄를 내가 고스란히 받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 죄가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시고, 또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죄는 지어서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긴 저질렀는데, 아주 말을 잘 듣던 아주 착한 아이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 거역한 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는, 또 두려워하는, 이제 더 이상 이게 회복되기 어려운 그 상황이라고 스스로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뱀에게 한 말이거든요. 사탄에게 한 말이거든요. 죄를 일으키게 했던 사탄, 너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죄를 지게 하고 접촉하게 하고 죄에 노출시키도록 해서 그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져들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그 상태에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죄를 짓도록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죄인된 입장이니까 죄인 입장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받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죄를 짓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었던 그 사탄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조치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지낼 때는 괜찮았어요. 뭐 먹고 살기 괜찮고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외부의 침략을 받거나 압박을 받거나 가뭄이 들거나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소망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다음 단초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란 말이죠. 모세, 너와 같은 그 선지자를, 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가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다. 왜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 이집트에 완전히 그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서는 현실적인 구원이 실제적인 구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것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을 몇 번 올라갔다 갔다 한지도 몰라요. 어저께 우리 교리 공부하는 팀들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그 출애굽기 19장만 해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하면서 되게 웃었어요. 야, 모세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서 신의 산을 올라오라고 하면 네, 그리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전해, 그러면 네, 그리고 가서 전하고, 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을 대면해서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해졌다고요. 그 정도입니까? 이적과 기사는 또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같이 준비는 안 했지만 신명기 이 뒤에 34장이 모세가 죽는 장이거든요. 모세가 죽는 장에 가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선지자 중에는 내지 않겠다. 모세처럼 주님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그 이적을 행하고 그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를 다시는 낼 수 없다. 일반 사람 중에서는 낼 수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거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정도 가지고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정도는 될 수 없다. 모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그런 정도는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선지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었던 그 선지자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오병이어 기적은 다 들어보고 다 알아요. 대충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이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이라고 해서 같은 기사가 많이 담겨 있는데, 요한복음은 제 4복음서라 그래서, 4번째 복음서라 그래서 이 결이 좀 달라요. 그런데 4개 복음서에 다 담겨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담겨 있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 시기가 나와요. 시기.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라. 여러분 6월절은 봄입니다. 6월절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외부에서 몰려들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때문에 5천 명 정도 몰려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이 처형당한 뒤에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 지도자를 잃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정의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헤롯 왕, 너의 그 부정적인 결혼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개혁해야 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죄 지은 자들 다 세례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의 앞길을 예비하는 주님처럼, 그렇게 정말 그동안에 볼 수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이 암흑기였잖아요. 구약 시대 끝나고 복음서가 이루어질 때까지요,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는 암흑기였어요.
정말 이런 압제를 받고 있고 로마의 압제를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를 누가 와서 이 정치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좀 여기에서 모세처럼 구원해 내야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생전 그동안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분할 거 없이 다 내려와서 세례 받아라.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게 선포했던 사람이거든요.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왜 긴장했을까? 저 사람이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따를 지도자가 지금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붕 떠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즈음에 12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6군데로 파송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신새벽 형제를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지금 토메 국제교회에서 그 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그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그렇게 사역을 정말 잘하고 있어서 너무 귀해요. 이제 이번 주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오면 이제 5월 3일 날은 좀 선교 보고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명이 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도 이 감동이 있는데 그 6군데로 둘씩 짝을 지어서 갔던 사도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일들은요. 이 사람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벅찼던 거죠. 그래서 와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제자들이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게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파송 갔다가 막 사탄이 또 뭐 무너져 가고 막 병자가 낫고 말씀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그 행하신 그 기적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려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신 건 아니에요. 이런 여러 배경 때문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갈릴리 호수의 그 지도가 요렇게 있으면 벳세다가 그 상단에 있거든요. 그 상단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여러분 호수 같은 거 혹시 잠깐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면 호수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그 윗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 길이 쭉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시네? 따라가자.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5천 명이 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간 거예요. 배가 뭐 동력이 있는 것처럼 윙 간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저어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걸음이나 비슷한 거죠. 그래서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 딱 내렸을 때 이 5천 명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곳으로 몰려든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떡병자입니다. 5개 보리떡, 그 다음에 2마리 말린 고기, 반찬으로 먹는 우리 이제 반찬으로 먹었을 때 먹을 수 있는 말린 그 고기 2마리인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받아 먹은 사람들은 50명, 100명씩 따로따로 나누고 풀밭에 뒤었다고 앉히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딱 요 계절이에요. 6월절이 봄이란 말이에요. 풀이 막 나는 그 계절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다 앉혀가지고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시편 23편 푸른 초장에 그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다 앉히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한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 줘라 이렇게 했다고요. 주님이 직접 나눠 주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담아 준 거죠. 제자들은 받아다가 우와 놀랍다. 이걸 가지고 나눠 줬어요. 받아 먹는 사람들은 처음엔 이게
그렇게 기적적인 주님이 일으킨 결과로 자기들이 받아 먹는 줄 몰랐겠죠. 일단 음식이 배급이 돼서 오니까 그냥 받아서 먹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자초지종을 보니까 애초에 음식 그런 게 없었는데 그 작은 걸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를 제일 먼저 떠올렸을까요? 세례 요한은 없어졌어요. 새로운 지도자다. 드디어 우리가 그 오랫동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의 자존심 다 구겨지고 우리가 수확해도 다 빼앗기고 세금으로 다 가져가고 그 수탈과 억압을 당했던 그 상황이 이제 드디어 이 사람으로부터 해결되는가? 라는 기대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 모세처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셨나 보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결정해버렸어요. 결정해버렸어, 자기들끼리. 아, 이거 그 선지자다. 드디어 됐다, 이제. 이 사람이 앞서면 모세처럼 이제 우리도 이 압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 선지자냐라고 비견할 정도의 사람이 아까 누구였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했었던 그 행한 일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대표단을 파견해서 물어볼 정도였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이 물어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 그룹이 대표로 파송한 제사장 레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범상치 않단 말이에요.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렇다면 당신이 그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견되어 있었던 그 선지자냐? 아니다. 소리다, 소리. 우리 소리가 생각나네요. 네. 소리. 여러분, 이 소리라는 말 안에 겸손함이 묻어지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소리가 뭡니까? 요즘은 유튜브로도 다 찍고 영상으로도 찍고 뭐 한마디 했던 것들 다 뭐 에디슨의 도움을 받아서 소리가 다 추금이 되잖아요. 다 이게. 근데요, 여기서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소리는요, 겸손함의 대표적인 거예요. 나는 그 소리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소리가 남아 있습니까? 다 사라져 버려요. 소리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보낸 그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본인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중에 요한복음 3장에 참 우리의 감동을 주는 게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이 마음만 삐딱하게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셨던 본래적 소명을 잠깐 뒤로 제쳐놓고 야, 이거 뭐가 될 것 같은데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더라면 이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붙었을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어떠죠? 여러분, 터키 지역에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위에까지 있었을 정도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울이 너 예수를 알고 그 성령의 그 세례를 아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준 세례까지 안다. 이렇게 전해졌었거든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쇠하는 게 맞다. 나는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나는 놓칠 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시 그 오병이의 현장으로 다시 와보면 그렇게 그 선지자인 것이 분명해라고 확신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뭔가 수순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요게 그 선지자라고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었던 그 선지자고요. 제가 15절 말씀을 잠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너무 멋져요. 여기에서 메시아 관에 약간 이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캐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영적인 구원,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현실적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한 시대만 모세처럼 이끄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끄시는 그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고 그 인기를 얼마든지 영합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산으로 왜 갔습니까? 마가복음에 나와요.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제자들을 빨리빨리 보내. 야, 배 타고 빨리 가. 반대편으로 얼른 가. 보내고 주님은 기도하러 가신 거죠. 왜 주님이 기도하면 뭐를 제일 잘 견고하게 할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육신의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지를 다시금 재정립하고 기도하면서 또 힘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때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그 아주 대중적인 인기의 최고의 조에 있는 예수님을 이 사건, 즉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밀어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반감을 갖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6장 뒷부분에 예수님 이제 기도하시고 다시 가시잖아요. 갔다가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영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말씀하실 때 아우 우리는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죠.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신앙생활, 육신적인 필요,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그 현실적인 지도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걸막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 대중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 받았어. 지평수도 늘렸고 이것도 잘 됐고 저것도 다 잘 됐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는 순서상 우리는 뒤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죠. 어제도 우리 교육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은 것을 탐내는 것, 탐욕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사람들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주춤합니까? 아니, 부모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좀 해줬어야 되는 건데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줘야 할 것을 육신의 부모에게서 기대할 때 실망감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거리를 둔단 말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지. 설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공급해 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좀 결핍된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열리지 못하고 아유, 나한테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인 세상적인 그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자손들이 잘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그게? 모든 공급자는 하나님이란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공급 안 해줬다고, 부모님이 안 채워줬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서운해하고 난 공경 안 해, 이렇게 할 겁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27장에서 시편,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주님이 나의 부모가 되셨다. 그렇게까지 갔잖아요. 다시 돌아와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자기 채워짐, 자기 어떤 그 충족, 자기 이익에 대한 그것에 너무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라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나 이제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은 일도 아니다. 예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선지자, 이제 답을 찾았죠. 우리는 그 선지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15절 18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앞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골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 우리 놓치지 말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한 말이야. 이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담아주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놓고 보면 그 배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될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겠다. 한 가지를 더 보면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아시죠? 변화산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형되시는 거예요. 입고 계신 옷이라든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의 대표가 그 어떤 특징이 뭐죠? 다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미하심을 본 선지자예요. 그 모세 엘리야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넌 적은 없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는 변화산상에 모세는 이미 한번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그런 거는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세 제자가 보았다고요. 천국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야, 모세와 엘리야를 보다니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다고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5절 6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되겠죠.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담아주겠다.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희는 정신 차려서 그거를 들어라. 절대적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였다면 우리는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려준 그 말씀밖에 우리는 몰랐을 거라고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사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만 잘 봐도 이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확실한데,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계속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유대교 이게 다가 아니다. 구약이 다가 아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사람들을 두고 그 심령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데 어떻게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다. 20절부터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이단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게 어떤 사람이랑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단 그곳에 있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뭐 오래전부터 친분 관계에 있었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곳에 있다라는 것을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 사람은 일반 신자고 일반 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신자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거죠.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기 목사처럼 하늘에서 받아서 전해줘야 진짜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했어요. 거기 쌈 날 것 같아서. 뭘 받아 말아요? 뭐를 어떻게 받아요? 시내산에 갑니까? 뭘로 받는데요?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설교들은 목사들은 성경책에 있는 그거 가지고 그냥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전해지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다. 하나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전해지는 것이다. 오히려 설교자가 엉뚱한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 정도 됐으면 뭐 번쩍번쩍 하면서 뭘 받아야 되는가 보죠? 뭘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궁금하더라고. 거짓 선지자들 여전히 존재해 왔어요. 인류가 생긴 이래 이단은 계속해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남유다가 그때 좀 착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북쪽 아합 왕이 좀 엉터리였잖아요. 그 아합 왕이랑 같이 연합해 가지고 지금 시리아 땅, 당시 성경은 아람으로 나와요. 그곳에 있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이스라엘 유다 땅이었어요. 되게 뺏겼단 말이야. 다시 찾자 연합해서 전투하자라고 할 때 여호사밧이 오케이. 그래서 같이 의기투합이 됐는데 하나님께 묻자. 이게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시작하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뭘 해도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특히 회의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복음 전하고 우리 복음 듣고 찬송하고 이럴 때는요.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요. 그런데 회의하면 각자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자라고 하니까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자라고 했더니 400명이 모였는데 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중에 시드기야가 대장이에요. 얘는 막 뿔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전투만 하시면 이깁니다라고 막 그 아합을 부추기는 거죠. 여호사밧이 좀 정신 차리는 왕이거든요. 그래도 좀 뭔가 이상하다. 다시 좀 얘기를 좀 듣자. 진짜 선지자 없냐? 미가야라고 하는 한 명이 있는데 얘는 맨날 뭐 내가 잘못됐다고 자기만 뭐라고 한대. 당연하죠. 아합이 그 우상이나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불러오자. 그래 불러왔어요. 그래서 미가야가 진다.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미가야 뺨을 때립니다.
언제 내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너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냐? 미가야가 한 말이 있어요. 네가 골방에 숨어서 있을 때 그때 알 거다. 증험이 있는 거죠. 그때 알 거다. 어떻게 됩니까? 아합 전투 나가서 죽어요. 네. 병사가 쏜, 이게 얼마나 비겁해요. 옷까지 바꿔 입고 가요. 그런데도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 시디기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느끼는 거죠. 자기가 거짓말하면서도 그렇게. 열매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가장 하나님에 관심이 있고 가장 교회 세우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자기가 도저히 이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성이 있고 부패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장 마지막에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악해요. 그냥 바로 인정해도 될까 말까 감사한 일인데, 에이 우연히 일어났겠지, 에이 그 내가 잘해서 그랬지, 뭐 저 사람이 도와줘서 그랬지, 온갖 핑계 다 대고 가장 마지막에 도저히 더 이상 어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나? 그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다고요. 우리 그러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주목해서 사랑하시고 눈이 늘 우리 위에 계시고 그 은혜가 시편 23편 마지막처럼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지, 자기 중심의 그 완악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가슴은 몇십 년을 두드렸습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을 열고 주님 정말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완고해서 제 마음 문을 그렇게 열지 못했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해주신 이 모든 일들을 앞서도 얘기했지만 1사분기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 더 감사한 거, 우리를 교회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그 사용하셔서 그 한 켠 한 켠 창문으로도 쓰시고, 뭐 주의 일에 하찮은 거 없습니다. 주의 일에 하찮은 게 없어요. 중요한 일만 해야지 교회 사역에 중요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일에 하찮은 거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 부정하고 뭐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분명한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임해진 뒤에 이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충분히 임해졌을 때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이거 재림입니다. 재림의 예수를 보는 거예요. 자, 그 선지자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말씀드렸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이 임해졌어요. 이 베드로는 너희 그렇게 우리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초림하신 예수님 죽였지, 죄 회개해라. 길이 있다.
이제 완전 절망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리고 죄 회개함을 받으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이것이 초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했지 않냐. 그 예수님께서 오셨잖니. 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못 박아 죽였어.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러면 곧 예수님께서 파루시아 재림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예수 시대 이후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요. 이 땅에서 겪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뭐가 있든 상관없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